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새날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교회를 베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교회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길을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5장은 13장에서 이어져서 16장에 끝나는 한 가지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즉 13장에서 16장까지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13장에는 언약궤를 옮기는 데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은 언약궤를 옮기는 데 성공한 이야기고 16장은 언약궤를 옮기는 데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두 개가 14장에 끼어들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 13장에서 16장까지를 잘 읽어보면 이 14장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를 옮기려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15장에서는 언약궤를 옮기는데 성공했느냐? 그 해답이 바로 14장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두로 왕이 다윗에게 궁전을 지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 자기가 왕이 된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말씀과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승리를 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로 그 두 사건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고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준비한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로 왕의 사건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깊이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깨달은 대로 언약궤를 모시는 그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규정해 준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바로 레위인들을 준비시켜 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레위 자손 중에 이제 고아 자손, 브라리 자손, 게르론 자손, 엘리사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이 각각 몇 명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거기 기록한 걸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한 이유는 이와 같이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다. 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성공은 준비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가 성공의 결과를 맺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런 말도 있어요. 실력의 차이는 연습의 차이다, 준비의 차이다 하는 거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특별히 음악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정말 연습을 안 해도 저분은 언제라도 연주를 잘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 평소에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연습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모를 때는 그런 분들에게 그저 토요일 날 요청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신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든지 뭐 그리 되는 줄 알았어요. 저 정도 실력이면은 뭐 언제라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잘 연주하는 분일수록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참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연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분은 정말 연습하고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연습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실력의 차이는 이제 연습의 차이, 준비의 차이가 성공의 차이를 만든다.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 연습을 잘해야 돼요. 훌륭한 운동 선수들도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됐냐 하면은 결국 그들의 연습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습을 하기 위하여 정말 피나는 연습,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제 목회를 한번 돌이켜 봅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루는 일을 놓고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가. 정말 제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제가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철저히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그저 대충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훌륭하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습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 자체를 산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그날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그 자체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가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또는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또는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무엇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예배에 앉아있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 기도하시고 미리 옷도 골라서 입으시고 또 몸을 단장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그것이 철저하고 준비가 잘 돼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우리 사람들은 당장 나타나는 퍼포먼스, 그냥 그때 드러나는 것만 볼 수밖에 없고 그걸 보고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퍼포먼스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동안 준비해 왔는가 이거를 보며 하나님은 그것을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워야 될 이 포로에서 귀환된 백성들도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이 준비하는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또 준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죠. 왜냐하면 규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금 다윗이 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셔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모시는 과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데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제 그 모션 후부터 그때 그 모셔 놓는 거 그것만 내가 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매사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그 시간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퍼포먼스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 지난번에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어오지 않게 수레에 태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언약궤를 메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제 성결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물로 씻는 거죠.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우리 신약에 와서 말한다면 우리가 세례 받는 것, 그것이 하나의 또 성결한 의식이지요. 더 본질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는 것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너희를 성경하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과 그 선언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오늘도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바로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동시에 그들에게는 큰 자기 정체성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레위인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예식을 행하고 성례전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메어라 그랬어요. 어깨에 메어라. 수레에 태워오면 더 멋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어깨에 메어라. 어깨에 메으려면 메는 사람들은 좀 힘이 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러나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보람과 의미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으로 가보면 다윗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정말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자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는 일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 한 일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바로 찬송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과 온 백성들을 받으신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며 가졌던 그 일, 철저하게 준비한 일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찬양했던 이런 놀라운 축복이 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저희들이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하는 일마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구속에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함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잘 준비해서 나오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계속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